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서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제가 어딘가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설교 유형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3위가 성경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잘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라고 하고요. 2위가 설교자의 진실한 자기 고백과 간증이 있는 설교라고 합니다. 1위는 짧은 설교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누군가 농담으로 쓴 글이겠지만 길이와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가 지중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로마의 이제 지배력이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향했고요. 유대인들도 그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유대를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라는 일화가 야사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아마 다른 어떤 종교보다 유별난 점이 많은 종교였기 때문에 좀 둘러보고 싶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주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경악하는지도 모른 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로 이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성소를 나오면서 폼페이우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정확한 그 워딩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그는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의 신전에 가보면 일반적인 것은 뭐냐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형상, 즉 신상이 성전의 한가운데 아주 위엄 있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흔한 신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 최초로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긴 했지만 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고 나서 만들어진 소위 제2성전에는 그 법궤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폼페이우스의 입장에서는 지성소 안에 어떤 신상도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당황스럽거나 뭔가 실망스러운 마음을 느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조각상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방금 설명드렸던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 가치관 안에서는 매우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신상이란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신상이 없는 종교가 있다라는 것은, 신이 있는데 신상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유대교를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이런 여호와 신앙의 독특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주변의 그리스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다, 이들은, 이런 오해도 있었고, 이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행습은 사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표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아무리 권세 있고 위험 있는 형상으로 그 형상을 표현할지라도 절대로 표현되지 않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신상으로도 자신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와 아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어떤 언어나 단어로도 규정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 다 이해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규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신비와 같은 분, 그저 스스로 있는 자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어떤 언어 또 어떤 이미지로도 결코 표현되고 규정되고 한정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부딪히는 것 같은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언어로도 땅 위에 있는 어떤 존재로도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여 표현한 존재가 있죠.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의 유명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다음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역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신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이 존재들이 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얼핏 보면 분명 신상이 없는 종교이지만 동시에 분명히 신상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그 신상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신상을 직접 만드셔서 자신이 만든 세상에 두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신학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전체가 신전이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은 신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창조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대리인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고대의 다른 종교들이 신상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저 종교의 신은 저렇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했듯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성경을 읽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의 연장선 안에서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 하나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개념입니다. 성도라는 단어, 여러분들께서 교회 오실 때마다 자주 들으실 텐데요. 성도는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함은 더 쉽게 말하면 구별되다, 뭔가 다르게 구별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란 구별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가치나 사고가 뭔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뭔가 독특한 무리를 성도라고 사전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구별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신의 대리인과 같은 존재들이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담겨 있고, 나의 존재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나타내고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도가 구별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구별되는 존재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마치 유언과 같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기도의 대상은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요, 가장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문장입니다. 세 번역에서는요, 이 같은 문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구별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라고 기도하시는 부분이 첫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라고 표현하시는 건데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된 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신다라는 매우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죠.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없진 않습니다만, 사실 그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 어설프게 이것을 뭔가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역사 속에 있던 이단들과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인가에 너무 논리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조금 건강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보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결핍이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랑할 수 있는 복수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쉽게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절대 군주와 같은 이미지가 아닌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이 힘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 홀로 군림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며 그렇게 관계 안에 공동체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듯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존재하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끝없이 선택하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닮아가며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 존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성도는 특별할 수 있고 구별되는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이 성도라는 이 두 단어, 이 두 글자의 정체성과 이 가치로부터 모든 구별됨은 시작됩니다. 왜요? 세상은 자신이 드러나고 구별되기 위해서 내 의미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더 높아지고 남들의 힘으로 권력으로 누르고 제압하라고 말하지만 성도라는 두 글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구별되기 위해서 높아질 필요가 없고 사랑 안에 도리어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어주며 타인에게 자신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며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성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듯이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어려움도 생기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며 나도 사랑으로 존재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가는 나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중보 기도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로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두 글자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염산교회에 처음 부임하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 한복판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고 김종희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해주셨던 말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를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목사는 역할일 뿐이다. 목사보다 상위의 가치가 성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감히 여러분들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회자인, 목사인 저는 특별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목회자인, 목사인 저는 여러분보다 더 특별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섬겨주시는 귀한 대접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섬김인데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사제든 목회자든 평신도이든 모두가 주의 종으로서 특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 같은 목회자가 더 우월하고 특별한 사람인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목회자인 저는 역할만 다른 사람일 뿐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좀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여 가르치는 그 역할만 맡았을 뿐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내 모든 직책도 동일합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책은요,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다, 서로 다른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 결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특별한지를 나타내는 위계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정체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이죠. 목사라는 직책보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책보다 성도라는 정체성이 더욱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이 성도라는 정체성이야말로 가장 상위의 가치인 겁니다. 가장 우리가 명예롭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교회 안의 많은 문제들은 성도라는 정체성의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끄럽게도 저 같은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교회 안에 더 특별한 계급인 것처럼 행동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목사는 언제나 떠받들어져야 하는 존재이고 평신도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목사라는 직책을 역할의 구분이 아닌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위계적인 개념으로 잘못 알고 배운 왜곡된 믿음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책을 역할의 구분이 아닌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들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다툼과 미움, 교만함과 상처로 가득 찬 모임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는 기도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직책이나 여러분이 행하신 어떤 업적보다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 안에 평화롭게 평등하게 존재하며 끊임없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성도는 그런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배워가고 경험해가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상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 와서 사역하면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선배 목회자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으며 성도라는 정체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저만 입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얻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 성도라는 두 글자 안에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와 묵직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존중과 떨리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은혜, 성도라는 존재의 가치를 기억하며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장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관계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작은 걸음과 작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세상은,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라는 두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답게 살기를 갈망하지만 자주 현실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사랑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배들에게 받은 사랑, 또 하나님에게 경험한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성도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임이 끊이지 않는, 그 교제가 끊이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